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5일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첫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10월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의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안식일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선고하면서 나눕니다. 안식일의 본질. 생명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이라는 형식을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말 그대로 지키기 바쁘니 그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기독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사라지고 예배와 교회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형식을 지키고 있다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형식이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살피고 타인을 보살피고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쉬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잊지 말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엔 각 가정이나 회당에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안식일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 중에 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몇 가지 조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321년 존엄한 태양의 날을 휴일로 정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을 듭니다. 마침 일요일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예수의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냐 하는 불편한 생각도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일요일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 안식일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안식일 또는 주일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규정에 관한 오리지널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노동 문제가 더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종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먹을거리를 미리 장만해 두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걷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대략 5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 이런 안식일 규정이 촌스럽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앞에서 읽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쉰다는 말은 인생을 그저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노동에 혹사당하는 사람에게만 쉰다는 게 큰 의미로 경험됩니다. 남종과 여종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 노동력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가능한 대로 종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쉬는 날 없이 종들로 일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들과 지금의 노동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개별 노동 현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노동합니다. 주 45시간이 되면 기업가나 노동자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 30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아니, 주 20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말 그대로 아무 일 안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파라다이스일까요? 안식일에 아들과 딸과 남녀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일상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쓰고 있던 자기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재벌 총수, 국회의원, 교수, 셀럽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시원적 차원인 창조 사건 앞에서 그런 자랑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없다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나 나라나 제도도 없을 겁니다. 안식일의 일상을 멈춘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평소 일상에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시원적인 차원을 다 놓치고 맙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지금의 자신만을 절대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자기 안에 매몰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이 날 것처럼 다그칩니다. 그러니 다른 게 눈에 안 보이고 1분 1초도 쉴 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만 사람 취급하려고 합니다. 온갖 엔터테인먼트가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의 삶은 안식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시간은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참된 의미에서 안식은 없는 듯합니다. 케일 커처다 뭐다 해서 아주 잘 나가는 듯한 대한민국의 사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템포로 살아도 괜찮는 겁니까? 안식일의 일상을 멈추라는 선언은 혁명적인 겁니다. 일하지 않고 쉬려면 성장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섰으니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정의를 이루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라고 담화를 낸다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하야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한 무한 성장은 아예 불가능한 꿈인데도 이런 성장 이데올로기가 먹히는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 재벌급 기업가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 큰일 날 듯이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파트 투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없다고 부추기는 세력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고액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위협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총체적으로 쫓기듯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약간 세련되고 교양이 묻어나는 지옥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전통은 앞에서 짚은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안식일 규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은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해방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해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패한 자는 극복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듯한 사람도 실제로는 억압적으로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질병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해방을 경험할까요? 복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에 한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없거나 크게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신앙생활까지 경쟁적인 현상을 보인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는 안식일에 관련된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성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장애인 고치는 일은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런 발언이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신 분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안식일의 본질이 창조와 출애굽에 놓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훨씬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믿지 않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시끄럽고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서 편히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여유롭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지 안식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안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무엇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충만한 평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런 평화를 미리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일상이 멈춰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오락과 재미가 없어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원한 안식이나 영원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시신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에서 염을 하다 보니 볼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죽은 자만 불쌍하지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세나 위선을 떨지도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평생 수행 정진을 통해서 높은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아직은 살았으나 죽은 듯이 살아가는 수도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깊이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예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차원을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곧 죽음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그 격렬함과 치열성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일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을 용감하게 돌파하지를 못합니다. 허무하게 죽든지 그 죽음이라는 실존의 두려움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죽기 싫다고 발부둥치면서 죽게 됩니다. 안식일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식일의 본질이라 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걸 희망하고 있으십니까? 영원한 안식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참된 쉼과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과 세파에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쫓기듯이 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소한 말로 기분 상하고 온갖 신경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8년 동안 장애자였던 여인의 처지에 처한 그런 상황을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분을 다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본질이십니다. 이 본질을 붙드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들어와세 향유여 완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심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죄와 무거운 굴레 속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참된 안식의 본질을 실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사 안식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안식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